이 새벽 기도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손에 든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이며, 또 하나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역시 그 손에 든 낫으로 익은 포도 송이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추수 중에 앞선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한 것은 추수한 이후에 별다른 행동이 없는데, 이 포도 송이는 거둔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그 틀에서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최고, 이 말의 높이가 보통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굴레라는 것이 말의 머리에 씌우는 거니까 말의 굴레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 1.5m 정도 되었다라는 말이고, 또 이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약 300km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말한다면 이 남한 땅의 한 7, 80%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에 한 1.5m 정도로 피가 가득 찼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곡식의 추수는 성도들의 구원을, 또 두 번째 포도송이를 거두고 또 틀에 밟히는 것은 악인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또 틀에 밟는 장면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첫 열매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근거가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저는 그보다는 분명하게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문맥을 보아도 분명히 앞선 14절에서는 인자와 같으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주체로 나오는데, 두 번째 수확에서는 그 주체였던 예수님께서 수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별로 문맥상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그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을 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거두어서 구원하실 것과 또 악인들을 거두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무르익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언젠가는 그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며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알곡과 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구분되어서 최후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이 심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분명히 무서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심판하시는 이가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무죄한 사람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고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지요. 상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을 무고라고 합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은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고를 당한 사람은 속히 심판대에 가서 바른 판결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심판대라는 것은 빨리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받고 싶은
그러한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무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들, 악인의 핍박에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하였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동안 제대로 살아왔음을 판결받고 무죄함을 증명받는 곳이 바로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거두어서 그분의 곳간에 우리를 들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무죄를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하지요. 그러나 성도라면 심판이 그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심판이 주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는 재앙과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승리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확신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이들로서 불신자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틀에 던지고 그 틀에 밟아서 짜고 거기서 이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는 모습,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못한 이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지만,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악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씻음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무서움을 보면서, 이 심판의 끔찍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끔찍함과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 심판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일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불신자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믿음.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부가 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를 가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최후 심판 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최후 심판 때는 그저 고통과 절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모두 씻겨져서 내가 무죄한 자가 되고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무죄함이 입증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와 확신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 심판의 무서움 앞에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음을 마지막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겸비하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최후 심판대가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할 때도 있고 또한 핍박받을 때도 있고 또한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그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수록 또한 그 심판의 두려움이 불신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을 바라볼수록 우리 불신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가음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음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한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음정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또한 대화와 또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로 우리 목요일마다 이루어지던 청춘대학과 또 새소식반이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열심으로 수고한 봉사자들과 또한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충전하여서 다음 학기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춘대학과 새소식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왔던 어르신들과 또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그 섬김을 받고 또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또 그곳에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학기에도 나와서 아버지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역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목회 연구주관으로 출사 중이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연말 가운데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계획을 또 잘 준비하게 해 주시고 또 그 준비된 목회 계획으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감정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격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